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를 또 짧은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모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 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친구도 있고 또 선생님도 있고 또 이렇게 아는 분들도 계신데 가장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는 말이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냥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늦기까지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나는 내 자녀에게 참 위대한 스승인가 이것을 우리가 자문해 보면서 살아가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을 흉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와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 요셉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목표 삼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게 하게 하신 분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1절로부터 끝절까지 내용은 그 야곱이 이제 늙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래서 아까 그 음성이 좀 많이 그 노쇠한 음성이었죠. 성경을 이렇게 통독할 때 그때 일일이 그 12아들을 대상으로 다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책망하는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다 축복을 해주면 몰라도 어떤 자식은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고 어떤 자식은 그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도 대대로 축복받을 것이라고 기도를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마 인과응보와 상선벌악에 대한 옛날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조상이 훌륭해도 결국은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축복받고 저주받는 것도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12아들의 지나온 생애를 보면서 그 아버지 야곱으로서 정말 축복받을 사람인가 저주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것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큰아들 느우벤과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했어요. 보게 되면 느우벤은 아버지 침상에 오르는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시므온과 레위는 화가 나서 세겜에서 서로 화목하게 살기로 한 사람들을 할례 받게 해놓고 막 남자들 다 살상하는 살육을 저질렀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 뿐더러 그 아버지 야곱에게도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마지막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장기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서 잘하고 못한 것이 이렇게 판명되듯이 이렇게 야곱은 그 12아들 중에 특별히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저주받을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반면
넷째 아들 유다와 11번째 아들 요셉은 그 자신뿐 아니라 자손의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적인 축복을 기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이렇게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는데 이바지했어요. 항상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나도 잘 돼야 되지만은 우리 11명의 형제들과 그 자손들이 함께 다 잘 돼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헤세드 정신으로 살아서 정말 앞으로 이 유다 가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왕이,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줬어요.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끌려가서 엄청난 그런 고생을 했은 분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형제들에게 참 이렇게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나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의 애통함과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았더니 하나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서 70명의 형제들 가족을 다 애굽에 이민 와서 그 나일강 삼각주 비옥한 고센 땅에 정착해서 4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하는데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을 한없이 축복하고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아들 데려다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가 이제 분리되면서 그 12지파 중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두목으로 이렇게 어떤 그 민족의 권한을 행사하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적인 에브라임 지파로 발전하게 된 것을 봅니다. 왜 그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이 가고 큰 아들에게 왼손이 가겠는가? 이거는 그 자신이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가 더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둘째를 또 그렇게 더 축복했나 봐요. 막 요셉이 뜯어 말렸는데도 아니다, 이거 내 마음이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선하게 살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한없는 축복을 받고 자손대대로 복을 받으면 자신이 아무렇게나 살고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악을 행하며 살면 자신도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그 자손도 결국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요셉과 요셉의 후손이 샘 곁에 남으로써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장 밖으로 뻗어가는 그런 아주 축복받은 그런 요셉과 자손이 될 것을 여기서 축복해 주고 있는데 여기 오늘 그 요셉의 활은 자신을 죽이려고 쓰는 수많은 형제들의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사람들의 그 화살이 있었지만 그 화살들을 다 피해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요셉이 든 그 화살은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자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자손들이 복받고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 화살이 목표를 땅에 향해서 달려가서 명중시키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오늘 설교 제목에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즉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았더니 그가 쏘는 화살이 관역을 맞췄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증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장차 이방 나라 가서 큰 민족 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품고 기도했는데 그 꿈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방 나라에 가서 큰 민족이 되게 하는데 그 일을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 목표한 화살이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명중되는 그런 승리와 성공을 이루게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쏘는 화살이 많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지고 보디발의 그 시일의 감옥에 갇혀서 종신형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면 오히려 이게 전화유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다 가문에 있던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유다에게 축복했던 그 예언이 그 다윗에게 성취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뿐더러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가운데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는 이 믿음과 이 기도와 이 헌신이 그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그 화살이 탁 제대로 명중되게 하는 그런 섭리 경륜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목자 삼을 수 있도록 야곱이 요셉에게 한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 승리를 살고 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정말 내 가문을 넘어 내 민족을 넘어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 정말 그렇게 축복받기에는 부족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운명적으로 네 부인이 있게 되었는데 그 11번째 아들로 태어날 정도로 늦게 태어났는데 아직 젖을 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잉태되었는데 어머니 라헬이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결국은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만 거예요. 아기는 살아났는데 라헬이 죽었어요. 졸지에 젖 먹던 아이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게 된 거죠. 유모의 손에 또는 또 그 다른 그 위에 있는 형님들에게 막 미움과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이 요셉과 이 베냐민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일찍 어머니를 잊어버린 이 형제, 특히 이 요셉에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뭐 특별한 사랑이죠. 다른 아이들은 일반 옷을 입고 가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항상 옆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채색 옷은 오늘날로 말하면 명절 때나 있는 그런 색동저고리인데 이걸 매일 입고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늘 가까이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리기도 하지만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려서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말 훌륭한 인물의 배우는 대부분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야곱에게는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찍 세상을 떠나서 요셉은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 목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그 요셉에게 사랑을 쏟아부은 거죠. 그러면서 너는 엄마가 없어도 아빠가 두목으로 사랑해 줄게 하면서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 일 시킬 때 옆에 데리고 너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어? 너희 할아버지 이삭은 어땠어? 나는 아버지 축복만 받았지만은 정말 이렇게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피난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더니 이렇게 큰 거부가 되고 이렇게 12아들이 낳았단다. 증조 할아버지는 이스마엘과 이렇게 이삭을 두었고, 할아버지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두었는데, 나는 물려받은 땅이나 유산 이런 거 없는데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았더니 나그네 생활 종살이 했는데 이렇게 거부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단다. 너도 엄마가 안 계시지만은 아빠가 두목을 사랑해 줄 테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아빠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북돋아 주면서 사랑과 이 격려, 특히 가까이 두고 늘 그 신앙의 역사, 우리로만 이 성경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믿음과 또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의 그런 양육을 받게 될 때, 이렇게 엄마가 없지만 이 요셉은 훌륭한 신앙이 되고 또 훌륭한 인격자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잘못하면 이렇게 편애를 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지만, 그 당사자 간에는 큰아들도 있고 작은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렇지만은 한 명 한 명의 자녀를 대할 때는 특별한 사랑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로도 그러고 또 그걸 또 삶으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특별한 사랑, 우리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건 그 자체가 특별한 사랑이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렇게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거 특별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나를 사랑한다, 지금 세상을 떠나시지만 천국에서도 나를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고 있다,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격려를 받으며 이렇게 자라날 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를 또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10대 소년 시절에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꿈을 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던 거예요. 그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꿈이 그런 꿈이었어요. 장차 그 형제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까지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식구로부터 이렇게 미운털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가 뭔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야 되느냐 했는데, 실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온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 가서 큰 민족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응답이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 삼고 나도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증조 할아버지처럼 나는 이 믿음으로 살 거야, 이 믿음의 하나님 그래 좋아, 내가 너희 목자가 되어주마,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꿈이었던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큰 민족 되도록 내가 섭리할 거야, 경륜할 거야, 그것이 꿈 얘기였던 거죠. 우리가 일반 꿈은 그냥 이렇게 개꿈이라고 하고 똥꿈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려고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과 보호와 또 계속 경륜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 어느 날 형제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죽이려다가 팔아먹었던 사람이 저 요셉이구나,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7년 6년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될 때 우리를 살게 하고 이 땅에 와서 큰 민족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큰 부자로 큰 민족으로 살 수 있도록 섭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성경 이야기 또 기독교 교회사에 나타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심어주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걸 긍정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하마,
이렇게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꿈 얘기를 했을 때 형제들이나 유모님들이나 다 요셉을 미워하고 막 죽일 듯이 막 이렇게 어떤 그 섭섭함을 표현했는데 결국 그것이 팔아먹는 계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이방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던데 이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려나? 그걸 마음에 두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가슴에 품는 어떤 꿈이 있다면 그것이 크든 적든 그것을 인정하고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믿음을 안 가졌지만 처음에 이제 고등학생 때 교회를 갔더니 박주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아버지 연배셨는데 저희 선생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 웅주? 무슨 웅자야? 예, 웅장할 웅 숙고둥입니다 그랬어요. 주는 기둥주. 와, 장차 웅주는 우리 그 서포교회에 웅장한 기둥이 되겠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게 저희 꿈이 됐어요. 웅장한 기둥. 영어로 하면 Great Column. 그래서 그분의 그 말이 그냥 일상이 지나가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저희 꿈이 됐어요. 내가 장차 예수를 잘 믿어서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겠다. 그분이 그 꿈을 저한테 주었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집안 속에서 또 아버지 친구니까 아버지한테 그 셋째 아들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예수 믿게 해줘. 이렇게도 해서 핍박이 끝나게도 해주시고 정말 추운 날 이렇게 점심도 못 먹고 막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저녁이 됐는데 양말도 제대로 내복도 못 입고 막 덜덜 떨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 집에 자기를 데려다가 자기 막 내복을 막 입히고 양말도 막 여러 켤레 주고 옛날에 양말이 없어서 막 하나 가지고 막 꿈에서 신고 막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나도 이 집사님처럼 장차 이렇게 교회 기둥도 되고 또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던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 탁줄할 수도 있고 좀 생각보다도 좀 모델할 수 있지만 막 그렇게 뜨거운 사랑받은 그런 체험과 또 그 말과 어떤 꿈을 이야기할 때 막 그걸 격려해주고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막 북돋아주면 그게 그 사람의 생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 삼고 아버지의 그 신앙교육을 따라서 성장하게 될 때 마침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는데 야곱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채색옷 입고 그냥 집에서 날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형님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리고 형님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이렇게 갈아입을 옷을 이렇게 보따리를 싸서 메고 또 한쪽에는 또 여러 달 먹어야 될 식량을 그냥 몇 가지가 아니겠죠. 김밥 도시락 정도 아니에요. 여러 날 양을치며 먹어야 될 식량을 무거운 짐을 막 짊어지고 가가지고 형들에게 그 음식을 전해주는. 근데 형들은 그러한 그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성실하게 형제들을 돕고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또 같이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이론적인 정신적인 그런 것만 가르쳐서 안 되고 실제적으로 남을 섬기는 봉사와 사랑의 그 마음을 형제 우애의 마음을 이렇게 심어주게 될 때 이게 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 모함을 받아서 막 감옥에 갈 때 이게 다 막 형님들 때문이라고 막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막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렇게 형님들에게 음식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게 하면서 어떻게든 함께 살아야 된다, 도우며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 자살하거나 탈출하려다가 잡혀서 죽거나 그러지 않고 마침내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이런 봉사정신을 잘 키워주는 거 너무나 좋은 겁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 의사가 싶은데?
나는 의사되어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줄 하지만은 여건이 된다면 그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저 해외에 선교지에 가서 내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의료봉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 이전에 계셨던 그 의사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의사선생님들이 휴가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주간 휴가를 낼 때 다른 병원의 의사들, 건양대병원에 계셨었는데 간호사들이 팀을 짜가지고 파피아 누기니 이런 데 봉사활동을 갔다 오더라고요. 그때 가족도 같이 가요. 아이들이 아버지 따라서 휴가 가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하러 가는 거예요. 봉사활동, 남을 섬기는 것이 몸도 마음도 휴식이 된다, 이런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멋진 그런 교육을 받은 겁니까? 왜 돈 버느냐? 왜 국무총리가 되느냐? 왜 의사선생님이 되느냐? 바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 이거를 야곱은 요셉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을 했던 거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게 하고 나중에는 애굽 왕을 도와서 그 나라 민족을 다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초등부 어린아이들은 유치부까지 해가지고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수요 큐티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에 속한 이런 젊은이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 생각이 있고 부모님과 어른 세대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이런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좀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큰 예배당을 져가지고 어른들 본당에서 예배하고 자기들은 저기 어디 가서 천정도 낮고 시설도 미비하고 조명도 안 되는 데서 답답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뭐 있으나마 나는 존재야, 뭐 말로만 사랑하지 우리는 이렇게 어디 한 구석에 처박아 두고 뭐 제대로 뭐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랐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고등부를 졸업하면 아예 이제 교회도 졸업하고 청년부로 안 올라가요. 또 결혼을 하면 또 이렇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혼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그 이유가 뭐냐?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서운함과 소외됨과 나는 전민들께 비주류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많이 고민하면서 교육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청소년,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우리 1, 2부 예배만 드리는데 1부, 2부, 3부 예배로 나누어가지고 그 한 시간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분반 공부도 하고 하면 좋지 않느냐.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반론도 있지만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상담이나 어떤 그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1부 예배를 9시에 드리는데 8시 30분으로 앞당기고 그다음에 1시간 반 예배 끝나면 또 10시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 반부터 1시까지 3부 예배를 늘리면 그 중에 2부 예배든지 3부 예배든지. 근데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뭐 대학생도 그렇고 토요일 날 되면 거의 밤새운다네요. 늦잠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교회 나올 수가 없대요. 9시에 하거나 막 이것도 어렵대요. 그럼 가령 예를 들면 3부 예배 11시 반부터 1시까지 예배는 우리 청소년들과 또 섬기는 교사님들 또 그 부모님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안아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요셉처럼 돼야 된다고 야곱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 교회 주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 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너 꿈 이루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도와줄게, 그런 분들이 격려를 받는다면 다 요셉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위원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저 만나우리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11시부터 거기서 예배 드려지니까 이게 장소를 공동으로 한쪽에 주방에서 막 음식 만들고 여기서 막 예배 드리고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그 아이들의 입장에 생각하게 되면 거기도 좋지만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온 당회가 함께 그런 일에 우리가 공감하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너가 우리 교회 주인이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너희들 돕겠다, 이런 야곱의 심정으로 요셉이 한 것처럼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그들이 정말 마른 뼈라면 에스겔 일본 환상이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비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는 정말 또 탁월한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번에 새로 보내신 목사님이 부목사 생활을 20년 하면서 큰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런 리더십을 경험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장만 만들어주면 정말 그 애들이 은혜 받고 찬양 속에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내 친구도 같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친구들을 막 교회로 데려오는 이런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번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요셉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이런 마음에 우리 같이 뜻을 같이 한다면 분명히 그런 날이 우리 교회와 한국의 미래에 있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는 그래요. 그런 사례가 어디 좋은 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가 아니고 한번 하면 된다, 만들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학교 2학년 때, 뭐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2학년 때 고등학생 10명을 맡아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12명으로 해서 한 반에 여러분이 리더가 되라. 그리고 우리 내비게이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겠다. 너희들도 12명씩 전도해서 한번 우리 해보자 했는데 6개월 만에 135명이 모이는 고등부로 발전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은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주역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 앞으로 평화통일을 내다보면서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로 길러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랑을 불어넣어줘야 되고 또 그들에게 이런 꿈과 희망을 부어주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뭐 학위를 따고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삶으로서 봉사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하나님이 여기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가 낳아서 기른 자녀는 1명, 2명이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낳을 수 있고 얼마든지 훌륭하게 또 기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어른들보다도 우리 청소년이 더 많은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